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며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 내용입니다. 특히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쓴 편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당부하는, 후계자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릇에 대한 것이죠. 사람마다 다른 그릇이 있고 거기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이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일을 조금씩 준비를 하고 무언가를 마칠 때는 그 일을 마칠 때는 이제 그 일에 대한 정리를 이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일하는 것, 여러 가지 주변 정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특히 사람의 인생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정리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인생의 시작, 태어나는 것,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강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에 뭐 부모가 물어보지도 않고 권유하지도 않고 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자녀로서 살다가 이제 성인으로 살다가 또 이제 가정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면서 이제 자녀일 때는 부모가 시키는 것 위주로 사고 살고 성인이 되면 또 가정을 지키고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또 자기 뜻대로가 아닌 어찌어찌 되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 또한 살아가는 길 또한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게다가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는 것, 죽는 것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죠. 이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에 따라 쉽게 생명을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나마 태어나는 것, 죽는 것에 비해 사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로울 뿐이죠. 그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로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살아라. 잘 되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물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있지만 잘 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라. 특별한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이 정도 명령입니다. 자, 우상에게 절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다.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기 힘듭니다. 우상에게 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
물론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 이렇게 강압적으로 못하게 막는 일이 아닌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는 것 어려운 거 아니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 도저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쉬운 일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살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살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기 또한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미움받고 살면 이제 제대로 생활하기가 어렵죠. 결국 사람을 사랑해야 자기가 또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것, 죽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게 했지만 사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 간섭하고 제약하지는 않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요즘 시대의 분위기나 많은 부모들이 어려운 것들 요구하는 시기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쉬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지 못해서 그것도 하지 못했다고 즉각 반응하시지 않고 점점 참으시면서 벌 주심에도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절 이스라엘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나 많은 경고를 하고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서 타이르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에 심취해서 이제 그 은혜에만 취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건방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사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사람에게 심한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는 것이 자기 마음 쉬운 명령이시지만 그것마저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삶에 대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리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나 경고하셨지만 그걸 무시하다가 벌받았더라. 혹시나도 꾸준한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이 있었나? 제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정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렸는데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했나? 믿어주지 못했나? 너무 성장만 바라보고 살았나? 자기가 하는 말을 따라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하나의 인생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금그릇과 질그릇 중에 확실히 금그릇이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러나 비싼 그릇이라고 해도 그걸 주인이 쓰지 않고 그냥 처박아만 놓으면 사실 좋은 그릇은 아닙니다. 자, 좋은 그릇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좋아하고 자주 써주는 그런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겠죠. 사람은 이제 먹고 마시고 움직이다 보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씻고 우리 영혼도 씻어줘야 합니다.
자,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법.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하면 도움이 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긍정적으로 좋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그래서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있듯이 자기 주변에 다 질그릇만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좋은 그릇 같이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 훨씬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자꾸 보면서 살다 보면 마냥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비교당하거나 자기가 직접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살면서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듯이 몸이 더러워지면 이제 끊임없이 닦아야죠. 자, 닦는 거는 물과 비누가 있으면 닦을 수 있지만 마음은 그게 그렇게 또 쉽게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을 받아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하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닦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특별하게 쓰시지 않아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이 이리저리 굴려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정도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귀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작과 마지막, 이 자유가 아니지만, 그리고 삶 또한 자유롭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유를 주셔서 어느 정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 들어가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믿는 자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보통 정리한다고 하면 죽기 전에 정리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서 꾸준히 몸과 마음을 닦듯이 해야 되는 이 정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항상 꾸준히 자꾸 하시면서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각각 하나님께 받는 능력도 은혜도 저희들의 그릇도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들 자기 자신이 쓸만한 그릇이 되기에 항상 닦아서 지저분한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받는 그릇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지저분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닦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받아 닦아내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나은 주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